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소서. 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이에요. 오늘 참으로 값진 날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쁜 이유는 어저께 나눴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기독교 최대 커뮤니티, 인터넷 커뮤니티 갓피플이라는 데가 있어요. 갓피플닷컴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크리스마스 예배 이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52%가 교회 행사에 참여하겠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탄을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나머지 48%가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 중에 보면은 그 중에 21.4%는 가족과 함께 보내겠다, 또한 11.2%는 연인과 함께 보내겠다, 그리고 일단 9.3%는 친구들과 함께 보내겠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네티즌 9,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인데요. 크리스마스에 52%. 그러니까 어저께 성탄 이브 예배도 있었으니까요. 그 예배 후에 무엇을 할까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와 크리스마스 이브 이틀간 무엇을 할까라는 것을 물어봤을 때 절반 가까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낸다고 했는데 나머지 48%는 어떻게 했냐면요, 성탄 이후에 다른 것을 할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요,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에 예배에 나왔지만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에 다른 곳에 마음이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성탄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놓치고 다른 것으로 기뻐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성탄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쁜 거예요. 성탄은요, 예수님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탄절에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복음이 회복돼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고, 또한 복음으로 우리 마음속의 기쁨이 다시금 부흥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스럽게 돼서 진짜 기쁨, 진짜 평안, 진짜 행복을 누리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목동들에게 늦은 밤에 양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때 천사가 온 거예요. 천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다윗 동네에서 이제 예수가, 아기 예수가, 임마누엘 예수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나의 구주 오직 예수가 태어날 기쁜 소식을 목동들은 들었습니다. 듣고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기뻤던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누군가가 온다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줄 구원주 되신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이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갑자기 들리는 얘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이야기. 구약 성경 때부터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 기다렸던 그 약속이 현실로 이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에 왜 기쁜지 압니까? 단순히 성경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말하던 그 예수님이 실제로 정말로 태어나신 것을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육신을 입어 우리 삶의 간증으로, 우리 삶의 구원의 감격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또한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또한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을 전폐해 주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가 나실 것을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단순히 성경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으로서 오신 거예요. 구약성에 약속했던 그 메시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정말 그 하나님께서 만왕의 만주의 주가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빚고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전까지의 말씀은 듣는 말씀이었다면 이제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얼마나 기쁜 거예요. 성탄은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천사가 떠나가니라. 46절부터 48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였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가 어떡하냐? 하나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면 주를 찬송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복이 있는 자라 이끌을 받을 것이라고 기뻐합니다. 찬송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 구약성에 약속했던 그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진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동방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별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듣고 그 별을 따라가서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오늘 말씀에 목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가 나심의 기쁜 소식을 듣고 기뻐 뛰며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서 기뻐하죠. 맨 처음에 마리아도 무서워했어요. 맨 처음에 목동들도 무서워했어요. 그러나 그 기쁜 소식이 나를 위한 소식인 것을 믿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참으로 기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태어났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읊어하겠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의 대상은 바로 당신입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의 대상은 바로 당신입니다. 네,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탄의 기쁜 소식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할 때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저 별이 나를 이끌고 간다는 것을, 나를 위한 것을 그 동화박사들이 알았을 때 너무 기뻤어요. 저 기쁜 소식을 내가 듣고 다윗 동네에서 이제 구주가 나신 너희를 위한 구주라고 말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희를 위한 것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기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 정말 기쁠 수 있는 이유가 왜냐면요, 예수님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요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누가 행복할까요?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누가 기도 응답 받습니까?
우리가 받는 거예요. 찬송할 때 우리가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쁨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시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 참 기쁨을 주시기 위함을 우리가 알 때 내가 기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 나의 구주 오직 예수를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무관심하지 마세요. 화낼 필요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는데 왜 화를 냅니까? 혹시라도 이번 성탄에 집에 가서 속상한 일이 있어도 화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시고 좋은 말만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말만 하세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막 속상하게 하고 막 바가지를 긁으면요, 야,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참 힘도 좋아, 참 건강해, 야, 오래오래 같이 잘 살겠어 하면서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애들이 집을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집 다 때려 부시고 막 다 엎고, 그리고 자꾸 속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야, 우리 아이 참 활발해, 참 창의적이야, 어떻게 그렇게 재밌게 이렇게 다 망가뜨리는 것도, 어떻게 이런 것도 망가뜨릴 생각했어. 창의로워.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인사하지 못하고 가면은, 야, 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내 눈을 못 마주친 것 같아.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성탄절에, 아니 예수가 나를 위해 오셨는데 다른 게 뭐가 중요해요? 다른 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만 기뻐하면서 좋은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물어볼 수 있도록, 엄마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왜? 예수님이 오셨잖아,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번 성탄절에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삶을 바꾸실 예수님 생각하면 기쁠 수밖에 없어요. 이번 성탄에 우리 가정을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줄 우리의 예수님을 생각할 때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통해 행복한 성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기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왜 천사들은 목동들한테 찾아왔을까요? 아니, 생각을 해보면요, 목동이 아니라, 그것도 밤에 사람도 별로 없는 데서 양을 지키고 있던 목동들이 아니라 만약에 대제사장한테 찾아왔다면 어떨까요? 그럼요, 대제사장한테 찾아와서 기쁜 소리 전하면은 대제사장이 나 밑으로 다 모여 해가지고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이겠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예수 태어나심의 말을 전하기 좋았을 거예요. 근데 왜 대제사장이 아니라 목동들한테 왔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왕한테 나타났다면 어땠을까요? 최고의 권력을 했던 로마의 황제나 아니면은 그런 왕들한테 태어났다면, 왕들한테 보여줬다면 어떨까요? 그럼 왕이 깜짝 놀라서 해서 어마어마한 군중들을 모아서 막 빵빠레 하면서 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황제가 아니라 왜 하필 목동일까요? 자, 그 답은 어디에 있냐 하면은, 자,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 볼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성내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냐. 이게 전파됐어요. 그 다음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0절.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천사들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목동들한테. 그때 목동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다윗을 세울 때도 중심을 보시고 세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목동들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목동이 그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크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걸 아셨다는 겁니다. 반면에 목동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떡합니까?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움직이지 않을 것을 아는 거예요. 동방 박사가 얘기했을 때 대제사장들 움직이지 않았죠.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성경들 움직이지 않았어요. 별이 분명히 떴다는 얘기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기쁜 소식이 그 움직이지 않을 사람한테 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정말 기뻐할 너희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것을 들려주셨고 그 듣고 정말로 움직인 목동들이 기쁜 소식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셔요. 그랬더니 그 기쁜 소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데 그 누리는 자는 누구냐? 우리의 마음이 기쁜 소식을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가정에 정말 기쁜 소리 되기를 원하시는 가정이라면 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나는 말씀을 듣고 움직이시는가? 아니, 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어떤 말이라도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목동들이 천사를 만났을 때 그 시기를 성경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냐? 한밤중에 양들을 지킬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한밤중에 양들을 지키다가 기쁜 소리를 듣고 바로 즉시 베들레헴을 향했는데 그럼 양은 누가 지킵니까? 생각해보세요. 양은 누가 지켜요? 어떤 사람이 지켜요? 어떤 사람이 지킬 사람이 없잖아요. 왜? 지키는 목동들이 갔는데 그것을 누가 지킵니까? 지킬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의 목동들의 사회적 위치를 한번 봅시다. 목동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목동은 사회적으로 천시받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누가 목동에 일을 했냐면은 종들이나 하인들, 그리고 또한 하루하루 삭스를 받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초라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목동에 일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양을 치다가 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러면요 엄청나게 맞거나 심지어 죽임당할 수도 있어요. 이 시대는요 주인이 종을 잘못했기 때문에 죽이면요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에 어쩌면요 양을 놓고 가면요 죽임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심하게 매를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큰 화를 치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도 어떡합니까? 목동들은요 양을 놓고 기쁜 소식을 따라간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고 목동들은 그렇게 하실 거를 아셨기 때문에 목동들을 부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하시는 분도 있고요 들어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마음이 정말 주를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마음이 되어 있다면요 어떡합니까? 따라갑니다. 근데 내 마음이 벌써 선을 그어놓고요 내 마음이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성탄절에 내가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가족들한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이번 성탄절에 정말 내가 때로는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양을 놓고 가는 것처럼 희생을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우리가 성탄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의 기쁜 소리 들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탄에 어떤 사람은 기쁨을 많이 누리고 어떤 사람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일들이 생기고 또는 무관심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아무리 역사서를 보고요 아무리 성경 구절을 봐도요 이 목동들이요 이렇게 양을 놓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이 목동들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역사서도 어떤 성경의 구절도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즉 이 목동들은요 이 양을 놓고 갔던 일을 통해서 불의를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양을 누가 지켰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삶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정말 기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성탄절에 예수를 찬송하고 예수를 따라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살아갈 때 손해볼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해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희생을 생각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책임져 주셨고 동방박사를 책임져 주셨고 또한 요셉을 책임져 주셨고 오늘 말씀 본문에 목동들을 책임져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목동들은 모든 것을 다 걸었어요. 그렇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걸었어요.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시고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을 내려오신 거예요. 천하지 천한 모습으로 말 구해 내오신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우리 그거 써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걸어서 모든 것을 누렸어요. 그래서 파스칼이 이런 말을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카드를 던지신 날이다. 마지막 카드를 던진 거예요. 근데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히든 카드자 확실한 카드인 거예요. 모든 것을 걸어서 올인하셨는데 그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이며 완전하신 구원하심의 역사하심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탄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이 성탄을 누릴 마음이 준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에 예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이번 성탄에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속상한 말 들어도 성탄 예수님이 오신 것만으로 기뻐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계속 생각해서 기쁨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짜 성탄의 감격을 누릴 것인데 누가복음 2장 14절,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요, God with us, 임마누엘, 예수님 나를 위해 오시고 모든 걸 걸어서 나를 살리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지금도 내 안에 살아하시는 걸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요,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있는 곳에 참된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성탄 정말 기쁘기를 원해요. 정말 기쁘기를 원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기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기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정에 있어서 기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어떠한 상황도 이겨내서 기쁘고요, 그랬단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은 고백감으로 감격을 누리는 우리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큰 부자인 빌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교회에 올 때 어쩔 수 없이 그냥 자리만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성탄절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서 가슴이 너무 뜨거워진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천하디천한 이런 곳에 오신,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얘기합니다.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여보 드디어 내가 예수님 만났어. 내가 예수님 만났어. 그래서 나 예수님께 뭘 드려야 돼? 동방박사처럼 그 말을 드릴까? 하면서 집에 있는 그 말을 다 모아온 거예요. 와서 드릴까 하니까 아내가 하는 소리가, 여보, 그 말을 드리는 것도 좋은 생각인데 다른 건 어떨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여보, 그러면 뭘로 할까? 그 말 말고 유향을 할까? 아니면 모략을 할까? 아니 교회에 꼭 필요한 무엇을 드릴까? 하니까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그것을 꼭 드리고 싶으면 드리세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반드시 드려야 될 게 있어요. 아니 도대체 뭔데?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축복이죠. 하나님은 그것보다 이번 성탄절에 더 원하는 것이
있으세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마음이에요. 당신의 마음이에요.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이 뭘 제일 원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돈 주시려고? 명예 주시려고? 화려한 무언가 주시려고?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God with us.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내주하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내가 이번 성탄에 정말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정말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나의 구주 오직 예수를 고백하는 성탄 되기로 합니다. 아기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그 천한 곳에 오시다니요. 그래서 나를 살려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기도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초라한 목동과도 같은 삶, 또한 동방박사같이 이방인,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처녀가 잉태한 마리아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런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요 선물들의 날이 아니에요. 성탄은 나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에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온 마음을 드리고 오직 예수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